할렐루야. 한 주 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일주일 만에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데요. 일주일 길면 길고 짧은 시간인데, 근데 이 한 주간 동안 세계 뉴스를 한번 쭉 점검해 보니까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었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또 태풍도 발생하여서 그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그 영향이 또 태풍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저기 보니까 민간 여객기가 이륙하자마자 또 추락을 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불과 7일 만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갑니다만 또 이번 일주일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거지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또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성도 여러분, 이거 그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꼭 필요한 거, 가장 있어야 될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거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엇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또요,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 감사도 있어야 되고, 또요, 예, 인내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인내, 이 참고 견디는 이 인내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결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 이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옛날 말에 이런 격언이 있지요. 자, 3월인자 3개면 무엇도 면할 수 있다? 살인도 면할 수 있다. 사람 죽이는 그 살인도 3번만 참으면 면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인내, 참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참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막상 세상 사람들은요, 잘 참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3번만 참아도 살인을 면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막상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이 3번 참는 것도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야, 과연 나는 얼마만큼 잘 참는가, 얼마만큼 잘 인내하는가 한번 쭉 더듬어 보니까요, 저 또한 역시 잘 참지 못하더라고요. 목사로서 잘 참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저의 삶을 돌아보면요, 역시 저도 잘 못 참고 있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가족이겠지요. 가족입니다. 그 가족 앞에 제가 한번 쭉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 역시도 잘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토라질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이 저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지금 공사 중이구나, 나 역시도 지금 점점 변해가고 있는 중이구나, 공사 중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터치하심, 만져주심에 따라 우리 모두는 점점 거룩하게 변해가고 있는 공사 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성도님, 우리 모두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내가 다른 공사 중인 누구를 바라보면서 너 꼴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뒤집혀져 있느냐, 뭐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요. 나 또한 그렇게 뒤집혀져 있고 또 공사 중이기 때문에 뭐 누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할 그런 입장이 못 된다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더 낫고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당신이 왜 그 모양이냐,
서로를 비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누구도 비방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면요, 이것은 내가 비방하는 그 위에 있는 재판관이 된다, 그런 말을 하지요.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지요. 서로 공사 중이기 때문에 네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말할 입장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 네가 만약에 비방한다면 너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 위에 군림하여 재판하는 재판관이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이렇다 저렇다 재판하실 분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실 수 있지, 감히 우리가 서로 피조물된 우리가 서로 공사 중인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이러쿵저러쿵 비방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요 뒷자리에서 새벽 시간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감동 세 가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자, 첫째는요,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불평은 하지 맙시다. 대안이 없는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불평하는 거지. 근데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불평만 쫙 늘어놓을 뿐이고 대안이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뾰족한 대안이 없는 불평, 자꾸 불평만 쌓여보십시오. 오히려 폭발하고 말지요.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맙니다. 대안이 없을 때는요, 우리의 불평의 입을 딱 닫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는 시간으로 주신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시간으로 주신 겁니다. 뾰족한 대안이 없잖아요. 불평만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이 없는 불평이 내 목아귀까지 쫙 차오를 때는요, 이거 딱 입을 닫고요, 내뱉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는 불평은 이제 그치고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지적질은 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지요. 왜 그러냐 저러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요, 지적질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요,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그 상대방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나에게 또 모난 모습 보여주면요, 나를 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서로 지적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지. 여러분, 지적을 하려고 하면요, 내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한마디 내걸어도 조심스럽게 건네게 되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요, 사랑이 없는 눈에 보이는 잘못된 점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적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고 창이 되고 가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은 그치고요, 지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 역시도 공사 중이고 저 사람도 공사 중이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세 번째는요, 바로 주님의 몸을 자해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우리 비택자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부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 보니까요, 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몸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막 자위하는 것이, 흉기로 자기 몸을 공격하든지 자위하든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신의 몸인데도 막 공격하는 거지.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지요.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일부입니다.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손가락이 될 수 있고 발가락이 될 수 있고 몸의 모든 장기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몸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팔이 왜 그 모양이냐, 다리가 왜 그 모양이냐 서로 지적을 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자가 면역 질환 걸린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딱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한 몸이 됐는데 너희는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좀 연약한 거, 또 미약한 거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만저 왜 그렇게 공격하느냐, 이게 뭐하는 꼴이냐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를 볼 때에 한 몸이라고 해놓고 왜 서로를 저렇게 공격하느냐, 참 우습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는, 자의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그만두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우리가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없는 불평하지 말자고요. 대안 없는, 뾰족한 대안 없는 불평하지 말자는 거지. 대안이 없을 때는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 없는 지적질 하지 말자고요. 사랑 없는 지적질 이제 그만두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지적질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찌르는 칼이 되고 창이 되고 가식이 된다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를 공격하는, 주님의 몸을 공격하는, 자의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주의 몸된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갖춰야 될 덕목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인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인내가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구나,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갖고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견디는 시간이 바로 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인내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꼬로 인내 꼭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합니다. 참 쉽지 않지만 잘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아야 됩니까? 약속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약속한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또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즉시로 곧바로 은혜 주시는 적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요, 항상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순종하고 주의 뜻을 행하였다면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신 다음에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왜 그럴까? 제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인내한 시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응답 또 복을 받는다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내하면,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올리게 되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내 시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면요. 모르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했어 되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제로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었어야 야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 베풀으셨는데 그제서야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 근데 그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가지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더 크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더 큰 은혜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는 시간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의 은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인내를 허락하신 이유를 이렇게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기서 구비라는 말은 한자어로 갖출구, 갖출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고 하나도 다 남김없이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최고의 것이 아무리 옥수같이 우리에게 부어진들 우리는 그거 다 흘러보내고 마는 거지. 제가 늘 한 번씩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장대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믿음의 그릇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다 새어나가고 만다고요. 다 흘러버리고 마는 거지. 심지어 믿음의 그릇이 딱 뒤집혀져 버리면요 한 방울의 은혜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옥수 같은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 잘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 잘 준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것이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고스란히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인내는요 기다리고 참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가는 거지. 우리 하나님 생각하실 때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든든히 거하고 있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모습이지요. 바로 그거 이루기 위해서 인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성경을 늘 보았는데도 이게 눈에 안 띄었는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눈에 띄었는지 이런 말씀이 있더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압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 영혼 구원이다. 그런 말 알지요.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영혼 구원이다. 그런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인내로 영혼, 즉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믿음과 인내는 단짝이구나. 믿음은 곧 인내의 삶이구나. 인내한다고 하면서 믿음 없으면 그거 거짓이구나. 믿음과 인내는 단짝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종착역이 영혼 구원인 것처럼 우리의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성도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한 가지 예를 통해 또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가르쳐서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 그러지요. 믿음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자, 사랑의 맨 처음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가 나오지요. 사랑의 맨 마지막이 뭘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결국 사랑의 처음과 마지막이 뭐라는 겁니까? 인내라는 거지요. 자, 사랑은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뒷부분 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맞춰지느냐 하면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 그러면요, 우리의 손과 발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도와주고 품어주고 섬겨주는 거, 그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고요, 오래 견디어주는 겁니다. 오래 견디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좀 연약하고 또 미흡하고 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랄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진짜 어떤인데 이 사랑도 결국은 믿음이 이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너무 중요한데 이 사랑도 역시 인내가 그 베이스로 깔려 있지 않으면 이 사랑도 온전히 열매가 맺혀지기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랑도 인내를 동반하여 이루어지는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삶을 쭉 살펴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삶도 역시 인내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탄의 시험도 인내하시지요. 십자가의 고통도 인내하십니다. 제자들의 배신도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내는요,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비밀의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내는 영광에 이르게 하는 비밀의 통로이다. 그렇습니다. 인내는요, 영광에 이르게 하는 비밀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잘 감당하면요,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탈 일도 많고 화낼 일도 많고 쓰릴 일도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다 인내하고 인내하셨더니요, 마침내 영광에 이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묵상하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수님,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약 성경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훨씬 이전에 구약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늘나라로 갔지요. 자, 거기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다 우리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다 겪으시며 인내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야 마침내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할 때 우리 또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영광으로 인도하는 비밀 통로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나 지금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견디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참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요, 오늘 주신 말씀 꼭 되씹으시면서요, 그래 맞아, 인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내가 곧 이르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의 발걸음을 내디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거, 여러분 인내에
반대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뭐가 인내의 반대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인내의 반대면 막 버럭 화를 내는 거, 자신의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것도 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인내의 반대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우리 38절, 39절 말씀, 두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지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뒤로 물러간다. 여러분, 인내의 반대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요, 뭐 하게 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모든 거 스톱해버립니다. 다 이제 하기 싫다. 이제 다 나 이제 뭐 내려놓는다.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뒤로 물러가는 거거든요. 인내의 반대가 바로 뒤로 물러간 중도 포기, 멈춰버리는 겁니다. 인내는요, 참고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인내. 근데 뒤로 물러나는 거,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둘란다, 끝낼란다, 그러버리면요 중도의 포기가 되잖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중도 포기, 뒤로 물러가는 일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비록 더디더라도 한 걸음 인내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정말 내가 참지 못하는 거, 내가 견뎌내지 못하는 거, 오늘 하나님 인내로서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마침내 인내를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 인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가 더 크게 누릴 수 있는데, 그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여서 그 모든 거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질 터인데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잘 인내하는 주의 백성 되어져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